지난 목요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고 19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고 이런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빠른 복구와 또 피해 당한 분들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어령 씨가 쓴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과 옛날 전통적인 한국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옛날 한국인과 새 시대의 한국인의 가장 커다란 차이를 속도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한국인이 기다림에 익숙한 인내의 세대였다면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은 조급해진 소위 빨리빨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인들은 은근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오늘의 세대는 그런 여유와 낭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속도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휴식과 안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휴식의 의미 혹은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상당한 열매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고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같이 얘기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 이름이 명성을 얻고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다소 지치기는 했지만 마음의 흥분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격앙된 심정으로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할 때 여기저기에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휴식을 제안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서 무엇 때문에 쉬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왜 휴식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지난날에 걸어온 일, 내가 했던 모든 일의 성취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했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모든 성취를 돌아보며 마음에 좋다,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는 여유를 정말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휘튼 대학이 있는데, 이 휘튼 대학에서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라이켄 박사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기능적인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보다 더 심미적 우주로 지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미적 우주라, Artistic Universe라는 말인데, 이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우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땅덩이를 기능적으로 살기에 편한 곳으로만 지었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켄 교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구를 살기에 편한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글을 쓰는데, 여름마다 바다에는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우주는 신묘한 음악 그리고 절묘한 미학을 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이 창조된 우주를 즐기시고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쉬는 시간, 휴식의 시간은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실용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시간, 일하고 있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쉬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은 낭비다. 그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여유와 한가로움은 우리의 삶을 더 기름지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능률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미래의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휴식과 여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지난 성취를 돌아보고 더 한 걸음 나아가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신기한 것은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생각이 떠오르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정과 감흥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미래에 대한 방향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여러분, 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여유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삶의 성취를 잠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의 충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느라,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사도 그런 채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그들이 쓰러지고 지치고 탈진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쉴 필요가 없고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 쉼을 필요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새로워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서 평안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refreshed, 하나님이 기분 전환했다, 자신을 새롭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쉼으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런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었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솟아나는 여유와 또한 인격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조용한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간격으로 책을 이렇게 잔뜩 안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책을 고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책을 왕창 떨어뜨리니까 지나간 사람들 그걸 보고 책 줍는 것을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 중에 50% 이상이 책을 떨어뜨린 이 사람을, 이 학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똑같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로 바깥에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주위가 푸르 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똑같이 1시간 간격으로 책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안고 있던 책을 왕창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도와주었겠습니까? 10%도 못 되는 10% 미만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잔디 깎는 기계의 시끄러움이, 그 소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유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조용함의 여유, 조용함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아주 바빴습니다. 한간분이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허둥대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또한 홀로 있을 때를 아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참으로 즐거워하셨고 또한 홀로 있는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 지내시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들판을 바라보시며 바람과 풀과 새소리를 들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런 여유와 주님의 한가로움, 무엇보다도 그의 사명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한치도 흐트럼없이 그 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도 자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리프레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휴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얘들아, 따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쉬기에 적합한 곳에 가서 휴식할 줄 아는, 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충전되어서 다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참된 휴식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햇살이 쏟아지는 이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휴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말씀의 초장으로 또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시냇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이 광야, 고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해방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전 교인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충만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참된 휴식, 진정한 휴가를 원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간다고 가지만 만나는 것이 교통체증이고 교통지옥이고 인산인해고 바가지 상술이고 음주, 가무, 고성방가, 쓰레기, 악취, 참된 휴식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휴가가 오히려 더 피곤만 쌓아가지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휴가의 문화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휴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말씀의 위로가 있는 휴가, 정말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휴가,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런 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런 휴가가 되어서 그 휴가가 정말 참 휴식이 되고 정말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전환되는, 리프레시되는, 충전되는 이런 시간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시간 가운데 이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안식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이 있는 이 길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안식을 구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애쓰며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